어느 초등학교 뒤 조그만 빵집. 이 다음에 커서 빵집 아저씨가 되겠다던 12살 소년의 꿈이 꼭 30년 만에 이루어졌다. 개업 첫날 빵집 주인 송건우의 마음은 어느덧 30년 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때는 참 배고픈 시절이었다. 일찍 어머니를 잃은 어린 소년 건우에게는 더욱 배가 고팠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학교에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간다는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건우는 먼 길이지만 언제나 마을 시장을 거쳐서 집으로 갔다. 시장 어귀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 가게를 보기 위해서였다. 검게 그을린 쇠판 위에 노릇노릇 구워진 붕어빵. 그 구수한 붕어빵 냄새가 건우에게는 점심이었다. 붕어빵 아저씨는 가끔씩 빈손으로 오는 굶주린 아이들에게 빵을 몇 개씩 나누어 주기도 했다. 하지만 건우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손을 내밀지 않았다. 어린 소년의 작은 자존심이 구걸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건우가 유난히도 배가 고팠던 어느 날, 여전히 시장 어귀에 앉아 붕어빵을 지켜보던 건우에게 붕어빵 아저씨가 다가왔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구운 붕어빵 하나를 건우에게 건넸다. 건우는 얼른 받아서 먹고 싶었지만 고개를 돌려버렸다. 학생, 이거는 아저씨 부탁인데 이 붕어빵 한번 먹어볼래? 아저씨가 새로 만든 건데 맛이 어떤가 해서. 자. 순간 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아이의 작은 자존심까지 생각해준 붕어빵 아저씨의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건우가 허기진 배로 점심을 건너뛰는 일은 없었다. 붕어빵 아저씨의 고마운 부탁으로 건우는 매일 빵 맛을 봐줘야 했기 때문이다. 오늘 빵 맛은 어때? 네 말대로 파츠를 좀 더 많이 넣었는데 맛있어? 야, 네 덕분에 아저씨 빵 맛이 좋아졌다. 고맙다. 건우가 이 다음에 커서 빵가게 주인이 되려고 했던 꿈은 분명히 그때 생긴 것이었다. 순간 초등학교 담장 너머로 정감 어린 종소리가 들렸다. 점심시간에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그때 건우는 학교 뒷문 근처에서 낯익은 학생 하나를 발견했다. 며칠 전부터 빵집 개업 준비를 하다가 발견한 학생이었다. 그 학생은 점심시간만 되면 학교 뒷문 근처로 나와서 혼자 앉아 있다가 점심시간이 끝나면 다시 교실로 들어가곤 했었다. 건우는 서둘러 갓 구워진 빵을 하나 꺼내서 그 학생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학교 뒷문에서 그 학생을 불렀다. 학생, 부탁인데 이거 아저씨가 새로 만든 빵이거든. 한번 맛 좀 봐줄래? 먹을만 해요. 그런데요. 그 학생은 30년 전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맛있게 빵을 먹으며 빵 맛에 대해서 열심히 말을 했다. 그리고 건우도 30년 전 붕어빵 아저씨가 그랬던 것처럼 그 학생 앞에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 사랑 그것이 나의 생명, 그 사랑 그것이 나의 힘, 그 사랑 그것이 나의 고백, 그 사랑 그것이 나의 사랑, 그 사랑 그것이 나의 사랑. 너무너무 따뜻한 그런 이야기죠. 사실 또 오늘 우리 영준이 이 아기는 오늘 무대에 처음 쓴 건데요. 아까 보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꼬마들이 한 7명이 쫙 앉아 있어요. 영준이 팬클럽이라고. 그래서 오늘 그거 보고 아마 나간 것 같은데. 참 이런 이야기는 정말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다 훈훈해지고 따뜻해져요. 이런 이야기들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자주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저는 어제 제가 이렇게 목욕탕을 자주 가지는 않는데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어제 목욕탕을 가봤어요. 근데 특별히 또 토요일 날 목욕탕을 가본 적은 지난 십수년 사이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또 가봤더니 제가 아주 신기한 풍경을 봤는데 예전에 못 보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아빠들이 3살, 4살쯤 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같이 목욕탕에 와서. 이 아이들은 뭐 너무 신나가지고 거기 수영장이죠. 수영하고 난리가 났죠. 그 아빠가 아이를 꼭 안고 이렇게 뜨거운 탕에도 들어갔다가 찬탕에도 들어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따뜻해 보이는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세상에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 따뜻하게 보이는 사랑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만큼, 아니면 어쩌면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랑에 실패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사실 그 목욕탕에도 한 아버지는 아이를 둘을, 쌍둥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 하나가 뭘 좀 잘못했는지 아빠가 아이를 세워놓고서 이제 앉혀서 이렇게 혼내더라고요. 둘 다 벌거벗은 아빠와 벌거벗은 아들 둘이 앉아서 한 아이를 혼내는데, 혼내고 있는 아빠의 얼굴은 굉장히 험상궂었고요. 아주 짜증도 굉장히 많이 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애들도 데리고 왔지만, 근데 짜증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런 화와 짜증을 받고 있는 그 아이는 또 당혹한 표정과 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거기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하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랑을 원하잖아요. 그런 삶을 원하고 따뜻하게 사랑을 주고받고 크게 사는 거고,
그게 사는 거에 가장 소중한 거고. 그래서 그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목욕탕에서만도 이런 또 따뜻하긴 하지만 또 한쪽에 보면 좀 잘 안 되는구나, 또 짜증나고 힘들구나, 이런 것도 보입니다. 목욕탕에 앉아서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는 또 지난주에 목욕탕에서 숨진 한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새어머니의 폭력으로 생명을 잃은 아이입니다.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려 왔고,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도 약간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많이 맞아서 나중에 부검해 보니까 갈비뼈가 10몇 개씩이나 부러져 있었고, 그런 아이를 먹는 것들을 좀 감추기 위해서 뜨거운 물 목욕탕에 집어넣는데 아이는 그 폐가 찔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목욕탕에서 익사한 거는 아니지만 목욕탕에서 이렇게 죽어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쩌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고, 보도된 내용들은 빙산의 일각이고, 여기저기에서 이런 종류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무거워요. 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데 왜 이렇게 사랑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돼요. 참 우리 모두의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인지 모든 종교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사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조금 리서치 해보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비도 3년 자비라고 불러서, 자비도 한 3가지의 다른 단계가 있다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더군요. 중생연, 법연, 무연, 네, 3가지 종류의 자비가 있는데 나머지 2가지가 이제 위로 올라간 아주 승화되고 해탈한 상황에서의 자비고, 첫 번째 얘기하는 중생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와 인연이 없던 모든 중생을 나와 한 몸으로 생각하고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무한한 사랑, 이것을 중생연이라고 부르더군요. 참 귀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과 한 몸으로 생각하고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한 분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이죠. 금강경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가르침을 요약했습니다. 그거 뭐 다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이 요약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됐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조건이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아니 그 생각조차 버리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자비를 베풀며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진리 자체를 언젠가 보게 되리라. 이게 이제 금강경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 요약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교에서는 자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라. 네 속에서 그 자비를 네 속에서 우러나온 대로 자연스럽게 자비를 계속 베풀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너도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자비는 굉장히 불교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아주 핵심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유교는 어떤가요? 유교는 현실 세상에서 인의예지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교에서는 인간 스스로 속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같은 것이 인간에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공자님이 이걸 잘 설명했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우물가로 기어간다면, 옛날 우물들은 이렇게 우물 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가로 기어가서 우물에 빠지려고 한다면 그것을 내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을 측은히 여겨서 가서 그 아이를 모두가 끄집어낼 거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생각이, 아주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그런 마음이다. 이게 측은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옳지 못한 것을 했을 때는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그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수호지심이다. 또 사양지심은 겸손하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양짓입니다. 12지심은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인데 이게 때때로 우리의 욕망과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욕망을 잘 억제하고 수양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측은지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종종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슬람교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우리가 좀 아는 게 좀 필요해서 이슬람교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리서치를 하다가 이 리서치 하지 말고 그냥 김동문 선교사한테 물어보자. 김동문 선교사한테 이거와 관련된 제일 좋은 코란의 구절을 좀 나한테 하나 보내주오. 그랬더니 김동문 선교사님이 보내준 성경 구절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슬람교는 이런 생각이죠. 알라에게 충성하고 있는 이웃들을 선대하자라고 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꾸란 또는 코란이라고 보통 꾸란이라고 보는데 꾸란 2장 177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얼굴을 돈과 서로 돌리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알라와 최후의 심판일 천사들, 성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믿고 알라를 위한 사랑으로 너희들의 친척,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여행자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의 몸값을 위하여 너희들의 재산을 사용하며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자선을 행하며 그리고 너희가 맺은 계약을 이행하고 고통과 역경 그리고 공포의 모든 시기를 통하여 변치 않고 인내하는 것은 옳은 일이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은 진실하고 알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니라. 이 내용은 이런 거죠. 알라를 두려워하고 알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이웃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선대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기독교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끊임없이 약자들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33절부터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젠 나는 너희에게 새 생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본문에서 보지만 뒷부분의 내용은 제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그 언어가 약간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네 속에 있는 측은지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해라. 알라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선대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다 비슷한 얘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이렇게 모든 종교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과학이든 어떤 일반적인 문화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측은히 여겨주고 그래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사랑을 보면 우리의 사랑은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는 사실 경험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을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얻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나의 잠재력을 인정해주고 그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기다리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단점이 있다면 그것을 좀 수용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를 전적으로 후원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랑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잘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릴 때부터 이건 우리 모든 아이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로부터 이와 비슷한 사랑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볼 땐 거의 한 70% 정도 내지 많으면 80%까지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잘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슨 힘으로 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자식이었을 때 자기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그 부모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의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맞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해요. 부모님 탓할 수도 없어요. 그분들도 희생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이제 딜레마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이게 그런 사랑이 이성간에서 주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내일 또 빼빼로데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성들은 뭐 빼빼로를 주고받는다고 사랑이 깊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성들 간에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일 거야, 나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성교제하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성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죠.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 날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또 더 나아가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구나.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 젊은 시절에 배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성교제 가운데 있는 분들 제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얼굴이 급 굳어지는 그런 걸 제가 몇 분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성교제를 통해서 그런 어떤 사랑을 만나기보다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참 잘 안 된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운이 좋다고 말해야 되나요? 축복을 받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예? 결혼을 하면 이제 결혼식 때 얼마나 결혼식 때들 신나하는지 모릅니다. 지난달에는 10월 달에 제가 결혼식을 토요일마다 3번 주례를 했는데 3번이 다 청년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례식 갈 때마다 하객이 똑같아요. 참 하여간 독특한 결혼식을 제가 10월 달에 경험해 봤는데, 우리 그 주례를 해주다가 그 마지막 때 주례를 하면서 제가 설교도 그렇게 했지만 설교하다가 떠오른 말이었어요. 야, 이건 정말 딜레마다, 우리 인류의 딜레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실패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랑 난 평생 사랑할 거야 하고 결혼하잖아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나도 이 사람 사랑해, 그래서 우린 평생 사랑할 거야 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명과 그런 사랑을 나누려고 결단하는 게 결혼입니다. 딱 한 명과.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 딱 한 명과 사랑하는 것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애 낳고 살면서 결혼 관계가 거의 정신적으로 이혼한 상태로, 실제적으로 이혼한 상태로 그냥 사는 부부가 적지 않아요. 실제로 이혼하는 부부들도 뭐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난제 아닙니까? 그냥 뭐 온 인류를 사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네 동네 사람들 사랑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자, 그 약속까지 하고 결혼하는데 그 결혼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이거 우리 인류의 딜레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인류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아주 현장이구나, 이것이.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다 추구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런 사랑에 상처를 좀 받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갑니다. 더 이런 사랑을 찾아서 사람들을 찾아 헤매요. 그래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자주 바꾸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이건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랑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없어, 그런 사랑은 없어. 그래서 아예 사랑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고 사랑할 것을 포기해버리고 사랑하더라도 적당히, 어차피 안 될 테니까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돼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또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속에 있는 안타까운 모습은 이런 모든 원인이 가만 보면 자신은 그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인간이라는 것도 또 보게 돼요. 자기는 누구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서포트해주고 용납해주고 밀어주고 기다려주고 희생하고 그러지 않으면서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길 또 바라는 거죠. 참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 인간을 가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도 또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간절히 추구해요. 그래서 젊은이 시절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정말 잘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깊이 있게 사랑할 건가, 이거를 잘 못 배우면 평생 삶 사는 것이 아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베드로의 얘기였는데,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줘요. 우리의 한계.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자꾸 하시니까 어디로 가시려고 자꾸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가 가는데 나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어도 나는 당신 따라갑니다.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에게 이건 충성을 넘어선 거죠. 내가 죽어서 내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이건 충성을 넘어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러니까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해다오, 끝까지 사랑해다오, 이렇게 격려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참 이상한 표현이죠. 사랑을 얘기해 놓으시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너 사랑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 이야기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야기 바로 전에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신 이 이야기에 앞뒤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실패할 것을 예고하는 얘기가 샌드위치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힘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랑인데 이 사랑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보여주시는가요? 저는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3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모든 종교에서 다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독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독특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구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에요.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서로 사랑하여라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을 붙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구절이 사실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른 여러 종교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와 약간 차별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1장 프롤로그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 이게 프롤로그에서 시작된 아주 중요한 말씀, 첫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특별히 5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우리 요한복음을 여러분 좀 자세히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보냄을 받았다, 보내신 분, 내가 왔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돼서 나타나요.
보내셨다, 보냄을 받았다, 보내신 분, 나는 왔다, 이런 표현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6장 같은 데서 아주 노골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밥,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12장 45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본 것이다. 좀 심한 말이죠.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죠. 자신을 본 것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자신이 그냥 선한 스승, 진리를 가르치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은 엄청난 사랑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돼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왕궁의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철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재계를 주름잡는 재력가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식민지의 피지국가 갈릴리 촌에 사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평범 이하의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만약 노숙자를 돕는, 노숙 형제들을 돕는 일들을 하신다면, 우리 교회 고작 일주일에 3번 그분들 밥을 드리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사랑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체험을 위해서라도 일주일만 노숙인들과 함께 같이 자고 생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그 일주일도 못할 것입니다. 그죠? 그 냄새를 견딜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 불결함과 위험함과 그런 거 여러분 견딜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어떤 노숙인을 좀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좀 낮아지는 것을 그 정도라고 한다면, 요 정도 낮아진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서 요만큼 낮아진 거라고 얘기한다면, 예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몫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 지붕으로부터, 저 천장으로부터 이 바닥까지 내려오신 것이라고 비교해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이 성육신에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육신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통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통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셨나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인간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봐라, 나를 본 자는 곧 나를 보내신 분자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 중에서 첫 번째가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리더였는데요, 이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주는,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는 어떤 리더의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이 그냥 인간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마음에 제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다니 라는 것을 정말 이해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봐왔던 이 빵맛이라고 하는 이 그림 동화에 감동이 되는 것은, 그 아저씨가 너 배고프지? 너 점심 굶었지? 이거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이의 자존심과 그 아이의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건드리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인정하고, 내 빵맛 좀 봐줄래? 빵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인카네이션한 거죠. 성육신한 거죠. 그 아이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절감한 사람들은 이 인카네이션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것.
그렇게 낮아지는 거죠. 이게 성육신에 나타난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머지 두 가지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입니다. 그럼 성육신 하셔서 뭐 하셨냐는 거죠. 성육신 하셔서 그냥 낮아져서 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 사랑이냐? 아니죠.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빵을 주는 것이 그게 정말 사랑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1장의 초두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짓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감당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해 줬던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셨나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노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광야이고 생명의 빵이 하늘로부터 계속 내려와야만 살 수 있는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3장에서도 얘기하고 6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세상 죄 때문입니다. 세상 죄는 세상에 있는 모호한 보편적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이고 그것이 모아진 것이고 모아졌을 뿐만 아니라 증폭되고 증폭돼서 역사 속으로 흘러내려가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죄는 자기중심주의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의 고통이 이렇게 많나요? 왜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나요?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왜냐면 둘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주인인 두 사람이 비록 자기 몸뚱아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영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종의 그것이 자신의 왕국이죠. 두 왕국이 같이 살기로 한 것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지배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혼 속에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누가 리더인가? 누가 선배인가? 누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잘 돌봐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이 죄에 있다고 하는데 죄는 자기중심주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영역을 내가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인간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얻을 것이고 중재도 받을 것이고 꾸지람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와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를 이번에도 가족 소리함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할 때 상대방 가족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다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자의 삶을 살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게 하실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죽음을 위해서 그 죽음으로 통해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질렀던,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죄와 관련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에요, 인간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된 것을 통해서 내가 점점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인카네이션의 사랑이며, 두 번째는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도모하는 사랑이에요. 그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가 필요로 느끼는 felt need, 내가 느끼는 필요보다는 real need,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서 그 진짜 필요한 것을 건네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빵맛이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우리의 가슴이 다가오는 것은, 이 아이는 배가 고팠지만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빵을 달라고 하지 못한 이유는 이 아이 속에 있는 자존감 때문이에요. 이 아이에게 이 빵집 아저씨가 이 빵맛 좀 봐줄래라고 말한 것은 빵을 주기 위한 트릭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너는 소중한 아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felt need는 빵이라면 너는 소중한 아이야, 그러니까 너 밥 굶었지? 이거나 먹어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빵맛 좀 봐줄래? 라고 접근해서 그 아이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필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에서 나타나는 사랑하는 방법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하고 여자친구도 필요하고 남자친구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 더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중심적으로 살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예수께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상징에서 벌써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이렇게 암시를 하지만 이 놋뱀으로 들린다 뭐 이런 암시를 계속하다가 6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겠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시고, 10장에는 더 노골적으로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2장 32절 33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묘사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읽은 13장 이후로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 실제로 예수께서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는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주에 첫 번째 주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훌륭한 리더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두 번째 것이, 첫 번째가 상대방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건 정말 인카네이션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의 모습은 아까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리더의 모습을 발견해요. 상대방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희생 없는 사랑은 낭만적 연정입니다. 여러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이 사람이 정말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낭만적 연정이 아닙니다. 낭만적 연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사랑을 하게 될 때 사실은 다시 또 생겨나는 것이긴 하지만 낭만적 연정이 본질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근데 이 수고는 영어로는 레이버입니다. 레이버, 노동입니다. 사랑은 노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노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 라고만 말하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려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뭐 빼빼로 과자를 많이 주는 게 사랑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르게 돼요. 거기에.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그냥 서로 사랑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연민을 가지고 살아라, 선대하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성육신과 그의 구원의 목적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도 이기적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기적이잖아요. 아니세요? 에이, 이기적인데 다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다 이기적이. 저도 이기적인 데가 많아요. 이런 이기적인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자신의 사랑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힘으로 과연 가능한가? 내 지혜로 가능한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가 더 맞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냥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고 하다 보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 네 속에 있는 측은지심을 수양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면 된다. 알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네가 그냥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지하게 내가 내 누구를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이 사랑이 잘 안 되더라. 이 사랑에 한계가 있다. 그런 분들이 정말 그것을 절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에서 비밀을 찾을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이세요. 내 힘으로 자비를 베풀고 내 속에 측은지심을 수행을 통해서 드러내고 이웃을 선대하는 것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분들, 그분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이 아이가 아까 목욕탕에서 이렇게 죽은 아이의 글을 읽고 뭐 신문에서도 계속 자극적으로 막 보도하잖아요. 이럴 때는 계모라고 그래요. 저는 아주 언론이 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새어머니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계모 그러면 딱 그런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확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아이를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너무 안 됐어요. 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폭력을 당하고 살다가, 그래서 ong덩이 근육이 다 너무 맞아가지고 엉덩이 근육이 발달이 안 될 정도로 맞은 이 아이고, 뭐 허벅지 이 뼈가 이게 부러지기가 가장 어려워진 뼈가 여기거든요. 이 뼈는 안 부러지는 뼈예요, 허벅지 뼈가. 근데 그 뼈가 골절이 되고 이 아이가 이게 도대체 어떤 폭력을 당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거기다 그렇게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엄마한테 새엄마한테 소풍 많은 가게 해달라고 빌었다는데, 개를 갖다가 안 된다고 그러고 목욕탕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렇게 죽은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 생각하면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을까. 이건 밝혀진 아이고 이렇게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세상에 이렇게 학대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또 학대되는 여성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사람.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가 이쪽에 잔인성이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잔인성인데 이 사건을 가지고 좀 묵상하고 있다가 이렇게 성찰을 해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섬찟했어요. 내 속에도 이런 잔인성의 끝자락이 저 밑에 있다는 것을 봤어요. 제 속에도. 이 새어머니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만약 듣는다면 이런저런 상황과 몰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럼 저는 제가 까딱 잘못하면 제 속에 있는 이런 잔인성들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 성찰을 통해서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제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잔인하거나 폭력을 휘두르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아주 저 깊숙이 내려앉아 있어요. 잘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만들어져서 오랜 기간 닥달을 당하면 이 잔인성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섬찟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사랑을 진실하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이기적인 마음, 이거 내 힘으로 극복하기 힘들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사랑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잔해만 남은 이유는 내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절감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절감했다면 이제 준비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려야 됩니다. 받고 누려야 됩니다. 먼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광야의 비유로 얘기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병들고 비루먹고 삐쩍 마른 양인 거죠. 길을 잃어서 나 혼자 세상에서 살겠다고 여기저기 풀 비슷하기만 하면 가서 뜯어먹고 줄임배를 채우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삶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양의 문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양의 문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이 꼴과 안전이 보호된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초청하시는 것이죠.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냥 공짜로 받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값없이 받는 것이 힘듭니다. 내가 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비루먹은 너희 이 양, 삐쩍 마른 너희들 양, 이 양이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양의 문,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양 밖의 사람들,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원래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우리 속에, 다시 말해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문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들어와라.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 준비된 아름다운 꼴과 안전과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의 상처났던 것들과 영양실조에 우리의 몸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건강해져서 결국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걸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먼저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레이스입니다. 이걸 받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정말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분을 믿는다는 것이며 그분을 보내신 목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꼴을 먹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저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 텐데, 지치고 몸도 상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목사 일 하세요? 뭐 후회하신 적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 질문을 할 때, 이걸 왜 후회합니까? 전 다시 태어나도 이거 할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기만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우리 나들목 교회에 오실 때 어둡고 지치고 정말 광야에서 지친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네, 그분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건강해져 있는, 너무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는 모습들을 봐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저는 그냥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요.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죠.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기만 하고 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누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이걸 받았는데 다시 양문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꼭 예수가 선한 목자이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이 목자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시 광야의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쓸데없는 풀 뜯어먹고 여기 뜯어먹고 저기 뜯어먹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건 너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걸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내 속에 사랑이 들어와서 이 정말 병든 양과 같은 우리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랑하겠어요? 나 혼자도 건사하기 힘든데. 근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와 다른 여러 가지 제안들과, 기독교의 제안과 다른 여러 다른 제안들과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많은 제안들은 네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키워내라, 그걸 발현시켜라, 발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방법이 맞을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네 속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너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다.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내 사랑을 받고 누려서 누린 것만큼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그의 사랑을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모델로 삼는 것이죠. 그걸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받은 것은요, 받으면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뭘 누리잖아요? 누리면 사람들은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배우기 시작해요. 이런 뭘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줘서 누리고 있어.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내 거가 되기 위해서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면 그게 자기의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받아서 누리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이게 정말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인카네이션에 나와 같은 입장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셨구나.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좋은 리더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했던, 지난주에 얘기했던 리더의 얘기와 오늘 이 얘기가 거의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기로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냐면, 다른 사람을 섬겨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 성육신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육신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육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시려고 하면 사랑하려고 할 대상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풀빵 아저씨, 이 아저씨가 이 아이를 보면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즉흥적인 건 아니죠. 제가 배가 고픈데 와서 밥 달라고 빵 달라고 못하는구나. 제가 자존심이 많이 상했구나.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저거 어떻게 풀어줄까? 그래, 빵 맛 좀 봐달라고 하면 되겠다. 이거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려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 이 사람의 입장이 어떨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이게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과 만나서 그의 말에 경청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가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너 빵 필요하지? 빵 먹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무례한 사랑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하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무례하게 사랑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부간 가운데 부부가 가만히 앉아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부부가 몇이 있을 것 같으세요? 뻔해. 돈 달라고 하는 거지 뭐. 남편들 돈만 갖다 주면 돼. 아내가 돈만 정말 바랄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군요. 정말 그 사람의 속을 봐야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경청할 수 있고요. 경청하는 거고 그런 자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냐면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자리에 같이 서 있어. 네 편이야. 이 메시지가 전달되기 전에 사랑하려고 하는 행위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그러면서 성육신의 사랑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게 좋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그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정말 채워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정말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아까 우리 풀빵 아저씨는 정말 너무나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또 다른 아이한테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배운 거죠. 그걸 봤기 때문에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 서로 사랑할 때 친구들과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결모임 같은 데 와서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삐끗삐끗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자기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네? 난 그냥 이렇게 니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얘기 안 해. 난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허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품어야 돼 같이. 근데 쟤는 하여간 문제덩어리야.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분별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시간적, 심적인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것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굉장히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 내가 보내는 시간이 그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좀 희생하는 것이 맞겠다. 사실 현대인에게 가장 아까운 건 돈보다 시간 아닌가요? 시간 들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더 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되거든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사랑하니까 사람이 변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죠. 이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구나.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기는 거구나. 이런 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것이 그야말로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때 대가를 지불할 때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성 속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지고 많은 대가가 지불돼서 내 자신이 훼손되기 시작할 때는 언제부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할 때, 그 정도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만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조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해서 자기가 엉망이 될 때까지 딴 사람을 도와줘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한도 내에서 일하기를 원하시지, 이것까지 다 망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바라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에게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시지만 나를 이용해서 나를 망가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분별할 줄 아는, 어느 선까지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은 성숙입니다. 물론 잘못하면 늘 자기 합리화를 하겠지만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사랑을 먼저 누리세요.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이 사랑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계속 하다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리더로 우리가 변하기 시작해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사랑을 더욱더 보여주고 연습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큰 건물도 짓고 큰 사역도 하고 돈도 많은데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걸고 우리가 연습하고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충분히 누려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세상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을 또 사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의 제자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제서야 그런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쯤. 근데 조금 그냥 이기적이지 않아요. 약간 세련됐는데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은 내가 이기적인 거 몰라. 근데 난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죠. 아주 세련되게 이기적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딴 사람 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사랑을 배웠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니들이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니들 힘으로 실패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 사랑을 가능하게 도와주겠다 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실패한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사랑의 이야기로, 수고한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하신 목자인 예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시겠습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마음속에 각인해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